그 이름 예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이 썼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1952년도에 써졌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이 내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면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가 보통 꽃 그러면 그냥 정감 있게 그냥 꽃이 이쁘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그 꽃의 존재감,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상당히 이 내용이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린 다 누구나 누구에겐가 꽃이 되고 싶다. 특히 우리 꽃 그러면 여자들만 생각해요. 호박꽃도 꽃이다. 참 이런 거는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꽃들에게는 전부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꽃의 존재가 살아서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세상에 제일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그 이름 예수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집니다. 예수의 이름.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요, 이미 벌써 8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까 읽었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근데 사육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내가 설교할 때 부담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왔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나 겁 없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우리가 함께 하려고 온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사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서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서 구원자고 우리 말로는 그냥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데 1974년도 방콕에서 그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채 안 되는 해죠. 48년 전에 세계 각 기독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머물렀었는데 주제가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각 분과마다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정치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나온 게 해방신학에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이 저렇게 억압돼 있지 않아요? 인권이 억압돼 있어요. 그러면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야 돼. 그 해방신학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민주화가 되면은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 근데 우리 민주화 해봤잖아요. 민주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와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되는 거예요. 분배의 균형이 어긋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으로서 구원이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성신학이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성들이 이렇게 대우받았습니까? 그거는 7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계 기독교 대회에서 어느 한 그룹은 너무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남녀가 평등한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여성 해방을 시켜라. 그래서 여성 신학이 나온 거예요. 아주 뭐 굉장하게 이거는 무한히 발전됐죠. 무한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질병, 너무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건에 관해서 질병 퇴치를 위한 기독교가 할 게 뭐냐.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제3국에 가서 그런 병을 퇴치하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한 나라는 맨날 가난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막대한 돈들이 가난한 나라에 지금 가는 거 여러분이 모르시죠? 굉장한 돈이 유엔을 통해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난과 기근으로부터의 구원, 정치로부터의 구원,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옳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은 이제 이 땅에서 가난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또 남녀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 질병으로도 해방돼야 된다.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빠졌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때부터 1970년대, 지금부터 한 48년 전부터 전 세계의 기독교와 교회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정치적인 관여, 또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가난한 저주, 뭐 이런 것을 또 막 풀어나가는 일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연구가 되고 훈련돼주고 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졌어요. 근데 5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 어느 한 교회도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시대가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보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성만찬은 그냥 형식적인.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강대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보다 더 나은 삶, 웰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사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정사역, 부부사역,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뤘디가? 안 다뤄요. 남성 문화, 술 문화, 뭐 성문화, 이걸 전부 다 성경적인 것을 꺼내지만 죄로부터 근본된 것을 건들질 않아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속에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자꾸 그냥 골마 터진 건 내비두고 겉으로만 아무리 포장해봐야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오늘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참 너무 먹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이제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안 찾은 사람들은, 성경 안 가져온 사람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9장 12절 13절. 괜찮아요. 헤드폰 옆에서 꺼주세요. 괜찮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책망을 받는 게 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종교법은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주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를 썼더니 마태는 말이죠. 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게 되냐. 그러니까는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 직업을 가지고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뒤엎어버렸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쓸데가 없어. 나는 의인에게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살면 됐습니다. 많은 분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고조 증조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냐, 야곱이 구원받았느냐, 다윗이 구원받았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 시대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애매한 얘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은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지. 우리가 뭘 지난 과거를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 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것이 죄고요. 죄악은 사람에 대하여 못되게 구는 게 죄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죄가 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리.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타락됐어요. 타락한 파생된 죄악이 뭐냐? 죄악. 29절부터는 뭐냐면 전부 다 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게. 하나님한테 하는 건 딱 아니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이건 죄예요. 두 번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악이 있어요. 그게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이에요. 이 사람이 악해요. 악하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악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읽어만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한번 손가락으로 좀 찝어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곧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뭐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21개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저께 마누라를 두드러 팼습니다. 애를 때렸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마귀는 또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이 마귀들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겼어요. 천상에서.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축복된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사는데 마귀가 와서 꼬여요. 이유는 딱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 여러분, 나라의 가장 무서운 죄는 뭔지 알죠? 반역죄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을 내쫓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역적. 역적이에요, 역적. 역적은 3대가 멸합니다, 여러분. 근처만 있어도 다 3대가 멸했어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질서나 천상의 질서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역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됐어. 그래서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찾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찾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을 다시 모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왕을 모셔라. 여러분들이 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맨날 찌들려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려. 내가 나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캔서나 세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개성이 강하고 뭐 독보적인 존재 같으면 성공했다?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선 흥한 것 같으나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ABC의 A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원인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말로 냅둬요. 냅둬. 어쩔 수가 없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 떠날 때 가서 내가 바지자락에 잡은 거 봤어요? 냅둬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한복에 시험 들래 신방 좀 무슨 놈 얼어 죽을 신방. 내부터. 왜? 멀리 갔더니 같이 해볼까요?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리니.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그 다음 뭐예요? 씻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여러분, 마부가 물을 먹이려고 물개 갖다 놨다고 물 먹는 거 아니에요. 돌이 걷어채요. 어떻게 해요? 말이 목마르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달리게 내비두는 거예요. 목마르면 저절로 물가에 와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1장 23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억지로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방탕하면서 돌아온 탕자같이 뒤집을 먹어 비로소 그때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 우리 아버지. 지금 저는 이제 목회가 옛날에는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그냥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냥 막이 때려 부수고 그냥 막 여러분을 건져내고 이런 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뭐 하냐? 따라서 등대 목회. 멀리 갔다가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이 난 여기서 껌뻑껌뻑거리면 파손돼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김봉기 집사님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 가면 안 된다고. 고집 세고 그 사람 고집을 누가 꺾어? 다 알잖아요. 마지막에 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승질머리 때문에 죽어요. 그래 돌아가시더라고. 그 산골에 뭐 한다고 가가지고 혼자 돌아가셔? 기가 막히대. 여러분 말 들으세요. 말 들어. 애으른할 것 없어요. 난 옛말에 들은 말이 있어. 부모 말 잘 들어서 복받지 못하는 놈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이. 난 그래서 어쨌든 부모 말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디까지 잘 들은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하되니까 지금 네가 신학할 때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신학하려고 그랬다가 접고 14년 만에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소원은 식구들 잘 건사해달라는 게 부탁이에요. 잘 건사해드렸어요.
그 부모 말 잘 듣고 신학도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래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고 신학할 거 뭐 있어요? 그 14년 동안에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 물정을 알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내가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수월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아. 나도 똑같은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쉬운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말 알아줘 고맙다고. 알아주긴 뭘 알아줘. 나중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명에 가는 길조차도 육신의 부모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걸로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아닌데 그런데 다 퍼놓고 신학 간대. 신학 가봐요. 뭐가 되나. 여러분 신학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많이 해요. 제가 14년이라는 세월을 더디게 해서 신학을 간 이유가 있더라고.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철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돌아오는 건 뭐예요? 죄악입니다, 죄악. 관계가 깨져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자는 다른 거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주인 바꾸기에 주인 바꾸기.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를 쫓아낸 예수를 내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가까이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김봉규 장로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가자마자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솔직히 얘기해요? 술을 잔뜩 먹고 흔들어 가면서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미안하니까 하는 말 나도 알아. 첫마디 뭐라 해줘래? 니네 아버지 내가 사랑해서 왔다 그랬어요. 니네 아버지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는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야.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33년을 살았어. 내가 주문 개척 왔을 때 주문에 3층에 그 바로 건너편에 순대집이 순대 삶아서 썰어서 파는 순대국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그 안에 사실은 이 강사님밖에 몰라요. 순대국은 안 했죠. 했어요. 그 앞에서. 그때는 우리 교회이 아니에요. 서귀포 순복음교회 교회예요. 그래도 가도 순복음이니까 뭐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순복음교회 이강사님도 잘 알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지가 한 10여 년 됐죠. 그 아들들은 안 오고 아버지하고 엄마만 와서 우리 교회 권사되고 집사가 되셨는데 옆에 있다가 허병자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뭘 물어봐요? 내가 죽어도 올 겁니까? 그러더라. 내가 죽어도 장례 치러 올 거래. 아, 가지요. 뭐 미국도 가는데 뭐.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그건 나는 몰라. 그럼 약속하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오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갈게. 가깝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참 어려운 가운데도 장례가 그렇게 잘 치러지고 그 아들이 끝내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사진대 찍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기운은 다른 거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왠지 까닭없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허랑방탕하게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다행인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거.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죠. 에베소서 저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어떤 존재냐? 2절 같은 존재. 2절 같은 존재.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멸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요. 해와 허물과 죄로. 이 허물은 사람끼리 짓는 죄를 말하는 거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근데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온 천하의 예수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봤더니 4절입니다. 시작.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래서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와서 새로 오신 분들은 옆에 좀 찾아주세요. 중요한 성경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목사님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의 말을. 자, 1장 12절. 요건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부가 만나고 잉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요인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물을 우리는 차버려. 선물을 집어 던져버려. 우리 가끔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걷어 찹니다. 내가 이런 거 달라고 그랬어? 돌아가쇼. 이런다고. 사고는 여러분이 내고 합의는 꼭 나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나 뭐 상해사고나. 그래서 이제 뭐 합의금 좀 가지고 가서 찾아서 아이고 내가 죄진 것처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현찰아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쌈박질해서 당신 이빨을 부러뜨렸으니 이거 3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이걸 합의라. 그럼 막 집어 던져. 목사가 이런 거나 하는 거냐고. 똑바로 가르치라고. 죄는 여러분이 짓고 욕은 내가 다 먹어. 그러면 한 번 가서 안 돼요. 한 5번을 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내가 그 새끼 봐서는 내가 합의 안 하고 싶은데 제주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비행기 타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 봐서 합니다. 그러고서 도장 찍어줘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30년 동안.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젊을 때는요, 그냥 용기가 100배 해서 지금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먹겠어. 부탁드려요. 일내지 마세요. 진짜 치사하고 안 욕겁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서 끌어내면 뭐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 술 처먹고 말이죠. 그러지 맙시다. 이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 이거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공로신앙. 뭐 어느 게 집사 된 거 보니까 뭐 헌금 많이 했더라. 장로 된 거니까 뭐 헌금 많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응답해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마음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 우리가 하는 게 딱 한 가지,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에 주님 오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찬송가 98장에 나는 이 찬송이 좋을 수가 없어요. 곡조가 또 우리나라 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운치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죠. 93장 8장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1절 끝에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우린 죄 허물로 죽었어.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치렀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내가 지불한 것으로 너는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과거에 배운 지식과 상식으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김봉재 집사님 가서 아니 더 살지 뭐 자연에 산다. 자연인 좋아하네. 자연 좋아한다고 가더니 이게 뭐요?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연인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돼. 벌써 사람 싫어한다? 그건 죄가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면 누구 싫어해? 지 부모부터 싫어해요. 지 마누라부터 싫어해요. 지 자식부터 싫어해요. 벌써 내 마음에 자꾸 누굴 미워한다. 보기 싫다.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들은 사람이 3사람이 딱 앉아있어. 난 사람 싫어요. 교회 안 나가요. 난 나요. 난 나요. 나는 내가 되면 안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찬은 주님과 함께 하는 데는 확신을 갖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는 나를 위해 살았다. 이 말.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죽어 천당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